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마지막 남긴 말을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하고 또 많이 슬퍼하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모세를 보며 왜 10년 전에 소천하신 아버지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극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려는 각고의 노력이 삶의 공통점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6년 2월에 아버지께서 소천하셨고요. 그러고 보니 벌써 돌아가신 지 10주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잃은 슬픔은 참으로 커다란 공허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자식들에게만. 반면 어머니에게는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주를 하고 들어오신 날은 밤을 새우며 같은 말을 밤새도록 반복하곤 하셨습니다.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출근해야 하는 어머니의 고충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지만 아직 남동생들이 태어나기 전 여동생과 저는 좁은 단칸방에 살면서 고스란히 그 광경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떨어지는 불똥이 아니었지만 잠을 못 자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약간의 성견 지명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집 아들이 출소하여서 집에 돌아왔는데 어린 우리들에게 그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사고를 칠 사람이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자기 여동생을 죽이고 다시 수갑을 차게 되었어요. 우린 야반 도주하듯이 그 무서운 집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장성한 후 오랜 직장 생활을 접고 문구사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손님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들어온 아이가 인파에 밀려서 출구로 다시 나가지 못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 많은 손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전 직장 동료들이 곧 부자 되겠다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접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손님이 많은데 무슨 말씀을 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딱 10년이 지나 아버지 말씀대로 이상한 이유로 문구 사업을 접고 실업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업 실패로 저는 끊임없는 부름에 평생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던 신학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말이 없으셨지만 아버지 마음속에는 자식들 생각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듯하면 그 크나큰 걱정을 어머니에게 쏟아내셨습니다. 어린 우리에게 그때의 아버지를 말해보라면 술을 잘 드셨던 분, 어머니를 참 많이 괴롭히던 분, 우리에겐 말이 없으셨던 분 정도랄까요? 어릴 때 잘 몰랐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이를 먹으며 조금씩 이해가 되고 아버지가 하나님 품으로 가신 후 문득 사랑과 그리움으로 성큼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때론 화내고 부딪히고 다투기도 했지만 그 마음속 뿌리가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 처음 반에서 3등을 했습니다. 3등 안에 든다는 거 아주 되게 감격적인 거거든요. 금운동 4등은 안 쳐주거든요. 아버지는 잠자는 저를 안고 볼을 비비셨습니다. 평소에는 스킨십도 없었어요, 전혀. 어렸지만 그때 그 따가운 수염과 막걸리 냄새가 아직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제가
연말에 우등상을 타지 못했을 때 아버지는 당장 담임 선생님 집으로 달려가 몹시 화를 내며 따지셨습니다. 며칠 후 선생님은 자신의 손으로 쓴 우등상을 직접 써서 집에 혼자 있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이 가신 후 저는 그 가짜 우등상을 찢어버렸습니다. 가난 때문에 아버지와 우리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같은 동네에서도 여기저기로 수없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평탄하게 아무 염려 없이 산 삶보다 그렇게 힘들었던 삶 속에 잊을 수 없는 더 많은 추억이 가끔 한 번씩 떨쳐버릴 수 없는 그리움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제가 왜 아버지 이야기를 두서없이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모세를 보면서 왜 아버지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 아닐까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죽음, 백성을 향한 모세의 사랑과 죽음. 나일 강에서 악어밥이 되었을 아기가 애국 공주의 손에 발견되고 40년을 왕궁에서 전략과 왕도를 배우며 왕자로 자라난 모세. 또 그 후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던져져 우물가에서 아내 시보라를 우연처럼 만나고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된 모세. 결국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 노예로 전락해서 압제와 노역의 고통 속에 사는 동족을 구해내는 이 장엄한 서사시 모세의 이야기. 이것은 우연히 흘러온 역사가 아니라 저자이신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그 시의 주제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모세의 동족을 향한 사랑. 작고 연약했던 저의 어린 시절에도 가난 속에 감춰져 제가 느낄 수 없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언제나 저를 감싸고 있었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폐암 말기의 고통 속에서도 여동생의 정원에 나뭇가지를 쳐야 한다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들게 잘 살아야 한다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우린 짧은 말씀 속에 담긴 잘 산다는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세를 보십시오. 살인자로 쫓겨 도망했던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기는 제국의 왕 파라오에게 당당히 서서 자신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을 목숨 걸고 요청했던 사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제사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자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서라도 그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사람. 그 자신들을 향한 사랑도 모른 채 눈앞에 작은 문제만 보이면 그를 향해 돌을 집어들던 백성들이 무엇이 이쁘다고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안정과 구원을 구하던 기도의 사람. 모세는 평생 백성들을 이끌고 달려온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그렇게도 간절히 소원하고 바랐던 약속의 땅을 애절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신명기 32장의 부제는 모세의 노래로 기록이 됩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추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다시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에 옮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렇게 절절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모세는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신 백성을 마치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훈련시키며 다시 그날의 기초로 받아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것처럼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 그들을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신 은혜를 오늘 모세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정말 많은 것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옆은 산이요 앞은 바다 뒤는 애국 군대가 철병거 위에서 시퍼런 칼날을 높이 들고 쫓아옵니다. 어디로 도망할 곳이 없는 그 백성들이 죽음의 문 앞에서 하나같이 자신을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그 막막했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늘을 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던 모습.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인생 속에서요. 사면초가처럼 길이 막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답답하고 캄캄한 현실 속에 눈물조차 말라버린 상황에서 지쳐 넘어진 채 속절없이 하나님을 부르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모세는 좌절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막아 혼란하게 하고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를 건너듯 홍해를 건너게 하시니 당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거대한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걸어서 건넙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모독하던 당신 백성들을 위협하는 애국 군대를 그 바다에 남김없이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 것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마치고 바로 그날 모세는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약속의 땅에 모세 자신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을 낼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 명하라고 했는데 혈기로 반석을 2번 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제가 그 상황이었어도 몹시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태까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세를 향하여 목마르다고 다시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화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는 그 온유하기가 지면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칭찬하셨던 사람입니다. 그 온유한 모세가 그만 화를 내어 버린 것입니다. 그 혈기는 씻을 수 없는 후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평생 오직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전력질주해온 삶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모세는 단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바라보며 한 지파 한 지파를 지명하며 온 힘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모세의 이 같은 축복 기도가 후대에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를 제가 2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계 유대인 중에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지구물리학을 전공하고 메이저급 석유회사에 근무하다가 1984년 돌연 영적인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고토로 귀환하는 것을 알리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의 반대입니다. 예루살렘에 흩어진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 알리야한 유대인들도 다수 발생을 하고 있다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계 우크라이나인은 13,000여 명. 뜻밖에도 이스라엘로 이주한 유대계 러시아인은 26,0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체 유대계 러시아인 중 8명 중 1명이 돌아온 셈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루스킨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당시 주위 나라들은 모두 산유국이었습니다. 사우디, 이란, 이라크 등 아랍 지역 나라들은 모두 오일머니로 부자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만 기름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변 산유국들은 적국인 이스라엘에 기름을 팔지 않았겠죠. 때문에 아프리카, 앙골라, 남미, 멕시코, 콜롬비아 저 먼 북유럽의 노르웨이까지 가서 석유를 수입해 와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송비 등으로 인해 석유값은 자연히 금값이 되었습니다. 석유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다 보니 전기세 등 물가도 턱없이 비싸져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루스킨은 생각했습니다. 왜 이스라엘만 이런 상황일까? 똑같은 중동 지역에서. 혹시 성경에 약속이 있지 않을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은 바로 구약입니다. 그중 모세 오경을 중요시했는데 그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했습니다. 루스킨은 모세 오경을 읽던 중에 신명기 33장 24절에 오늘 모세가 축복한 내용 중에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아셀에 대하여서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갈릴리 호수 북쪽 레바논 국경 지방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드물게 보는 농업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올리브 과수원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24절에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말씀을 올리브 기름이 풍성함을 이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루스킨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틀림없이 이스라엘에 석유를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루스킨은 중고 시추기를 구입했습니다. 사막에서 석유를 탐사하는 장비입니다. 무명의 청년이 무리해서 중고 시추기를 구입하고 가능성이 없는 땅에서 시추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순수하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두 해 지나고 실망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그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시추를 계속합니다. 20년째 되는 2004년에 그 땅에서 석유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양을 1억 배럴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밀 조사를 한 결과 10억 배럴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이 매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1배럴은 159리터, 1드럼은 200리터니까 한 드럼이 조금 못 된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라 하신 모세의 축복이 현대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신명기 38장 18절로 19절에는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루스킨은 이 말씀 속에도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지중해 바닷가 항구 지역이었고요. 이사갈 지파는 우리나라 충청북도처럼 내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기름과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미국 텍사스주의 어느 중소기업 사장이 17년간 연구 끝에 셰일 오일 추출법을 개발했습니다. 셰일 오일은 퇴적함의 한 종류인 셰일층이 퇴적될 때 같이 묻힌 고대 생물들이 열과 압력을 받아 형성된 액체 탄화수소입니다. 그간은 쓸모없고 추출할 수 없는 오일이었는데 추출법이 개발되면서 상당히 양질의 기름을 추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말씀대로 이사갈 스불론 지파의 땅에서 다량의 셰일 오일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축복을 다 마친 후 마지막 유언을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귀 기울여 유언을 들었듯이 이 부분을 집중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부를 때 여수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수룬. 이것은 매우 애정어린 표현입니다. 여수룬은 히브리어로 야샤르에서 나온 말인데 정직한 자, 고든 자, 의로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따라서 여수룬은 문자적으로는 의로운 사람들, 고든 백성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호칭을 듣는다는 것은 다소 과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자주 불순종하여 목이 고든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여수룬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해 내 착한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라고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들의 현재 모습을 탓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의 관점에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는 언약 백성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수룬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현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부족하고 지금은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나 여수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와 실패만으로 규정하지 않으시고 언약 안에서 의롭고 사랑받는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여수룬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언약 백성, 하나님이 바르게 세우시려는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를 착한 우리 공주, 멋진 우리 왕자로 부른 적이 있지 않나요?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굳게 믿는 만큼 축복하며 이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우리도 여수룬이나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렇게 불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모세는 지금 평생 그토록 그리워하며 목숨 걸고 바라던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 간절한 소망을 접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복들을 추억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모세.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임마누엘 성도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너처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열매를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면 보리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사와 관계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2026년의 반을 살아온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죽음 앞에 추억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치 우리도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선 사람처럼 진지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흔적을 추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었을까요? 과연 이것이 우연이었을까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바쁘고 고단한 삶으로 인해 감추어졌던 은혜의 흔적이 기억나고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평탄할 때보다 오히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더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추억해보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지 못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셨던 분도 주님이셨고, 앞길이 막막해 보이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처럼 길을 열어주셨던 분도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앞길에 검은 구름과 폭풍과 엄습해 와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신뢰로 아로새겨져서 우리 믿음을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 내가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였습니다. 아멘.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작은 기쁨과 소소한 행복들도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노트에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기록된 은혜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터지고 감사가 시작되면 인생은 새로운 기적으로 전환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것은 하루하루를 기적으로 사는 비결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캔버스에 사랑이라는 물감으로 매 순간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오셨습니다. 내가 주인공 된 주님의 그림을 발견하고 감사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온 반년의 구석구석에 숨겨진 그 사랑을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은혜의 연속이며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조차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아멘. 깨달은 그 반년의 은혜를 발판 삼아서 한 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우리의 한 해를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치 우리도 죽음 앞에 선 모세처럼 마음을 가다듬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지난날 주신 은혜를 낱낱이 기억해내고 감사의 노래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복한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때로는 어려운 고개와 높은 산도 있고 절망의 계곡과 고난의 광야도 있었지만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고난을 헤치고 넘어온 고개가 주님과 함께한 행복한 여정으로 기억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분명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보라고 하신 주님을 신뢰하니 닥쳐올 미래가 조금도 두렵지 않고 곧 지나갈 태풍이라는 확신 속에 오히려 마음 가득 넘치는 평온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함께 하신 은혜를 발판으로 더 아름다운 삶의 그림을 주님과 함께 그려나가게 하시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며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